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대화가 저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의 영이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올바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쓸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긴 주죠. 이런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중언부영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며 또 이것이 없으면은 믿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사귐, 교통하기 위함이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14절 15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도 보지 않는 로마의 감옥에서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서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신 인생의 전체와 바꿔도 아깝지 않은 소망을 가진 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절대 복종과 겸손한 자세로 영적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곤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또 슬픔도 다 느끼셔요. 그런데 단지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절에 네가 얼굴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어요. 죄인된 표현을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로 네가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땀을 흘렸냐면은 땀을 흘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릴 때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땀을 흘리기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의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론은 내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내 열심으로. 그런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땀만 흘리고 힘들었지. 일생 동안 세상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내가 땀을 흘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참다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때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때는 나에게 쉼이 오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 대신 내 죄의 모든 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결국 죄인을 풀어서 의인으로 만드신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시기 전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능력의 기도라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담식으로 기도하니까 땀방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지만은 생명은 없어요. 변화시키지 못하고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피 흘린다는 얘기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핏방울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 있는 그런 영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됐잖아요. 영과 혼과 육. 그렇게 모두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반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본질적인 그러한 인간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 길들여진 속사람과 반대되는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일으키는 뿌리고 죄의 근본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내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이방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변화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온통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의 법을 즐기고 또 본질적인 어떤 속사람의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람이 참모습 고요한 빛깔이 너에게 있어 이것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거룩한 성전은 사랑이라는 뿌리로 사랑이라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터의 성전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시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사랑이다 하는데 과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착각하잖아요. 거짓말이고 실수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다고 알고. 이런 신기루 사랑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된 것이죠, 자신이. 그래서 사랑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랑은 존재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먼저 말씀에 의해서 사랑의 존재를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감격하여서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자기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넓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딱 나만큼.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고 성숙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간곡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하나님도 요만큼인 줄 알아.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잘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넓이를 먼저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길이를 체험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전진할 때에 풍성의 높이와 깊이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과 수직적인 것, 이렇게 넓고 크게 깊게 우리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알고 내가 좀 안답시고 방방 떠는 사람은 얕은 것이죠. 그만큼 자기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견고한 입방체라는 거예요. 견고한 정육면체입니다. 그게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음 있답시고 구원 있답시고 엉터리로 큰소리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차원, 근데 1차원적인 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저희 인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러고 무릎을 꿇고 아주 절대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가? 내가 지금 얼만큼 넓고 깊고 높이와 넓이를 얼마인지를 우리가 아는가를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꼭 나만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딱 이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땀방울 핏방울 내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넓고 길이와 높이와 아주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고 살았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차원을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답시고 이렇게 큰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에 이 거룩한 성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예루살렘으로. 제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처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핵심을 세워라, 기둥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해야 된다.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입방체, 거룩한 성, 완성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장과 고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입방체와 같이 완전한 육면체라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그래서 율법을 해서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잖아, 지쳐서. 그래서 대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땀방울 흘려서 기도해도 핏방울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됐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골방 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골방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쓸 건 다 알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아이, 아비, 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불렀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어릴 때 믿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반복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냥 것까지만 아는 사람이 아이들아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늘 복주고 천국을 보내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청년들아. 이 시기의 믿음은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뭔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옛사람이에요. 이 원수가 옛사람인데 나를 고치려면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또 활력이 있어. 영과 온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나는 못 고치지만은 그분이 와서 악한 자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걸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는 자를,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시기가. 근데 요때에 다 도망가. 믿다가 다 도망간다니까요. 이렇게 도망간다는 소리는 교회 안 다니고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저냥 다니는 사람, 내 뜻대로 이런 사람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질 않아요, 깊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두 손 들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아 시기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고 견딘다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전히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고치는 것이 증거시에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아 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비들아 시기예요. 이 아비는 그 청년이 더 장성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를 이룬 사람, 즉 하나님의 영과 실질적으로 하나 된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환상 중에도 보여주시고 영어로 보여주셨어요. 그 정면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고, 광, 고를 미리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절대적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안 들어주는 게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이룬 사람이 아비야. 바로 누구?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빌립 같은 사람들. 바로 여기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비와 같은 사람, 육면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된 입방체. 입방체는 지성소가 된 사람. 그 지성소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만 그냥 늘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릎 꿇고 완전히 자기를 다 드려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아비는 다 장성하게 된 사람이야. 예수님의 생명을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